주일은 세계적으로 성찬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되면 세계 성찬주일을 지키면서 성찬식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거행해 왔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2년부터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고 현재도 물론 상황이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기는 일본 일주일 동안 평균을 보게 되면 하루에 4만 명에서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당에서는 금년까지만은 일단 자숙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내용도 보통은 성찬주일에는 제가 성찬에 관한 설교를 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사회적인 이슈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주 9월 왜 그 사람이 그 전수상이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는 그 배경에는 바로 통일교회가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통일교회에 대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신저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제일대한기독교회에서는 이번 10월 말에 통일교에 대한 2단 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서 개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선교위원장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2단으로서의 통일교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통일교하고 일본의 정치인들과의 이런 복잡한 관계들,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일본 정치 가운데도 이런 통일교와의 관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제기가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본 땅에서의 선교의 과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주보를 통해서라든가 광고를 통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1년의 3분의 2 이상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할 때마다 가을을 상징하는 표현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가을은 항상 풍성한 열매, 무엇보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좋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통일교회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나타난 아베 수상의 전수상의 이 사건은, 총격 사건은 결코 좋은 열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이라고 해도 언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말씀으로 우리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을 똑바로 잘 분별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로부터 조금 길지만 20절까지를 제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어떻게 보면 17절에 있는 말씀 아주 당연한 얘기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유명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말했던 선목선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바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서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농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때로는 나무로 비유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냥 무조건 열매를 맺으면 다 좋은가? 그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열매를 보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그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이단 사상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것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실의 계절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거짓 선지자라든가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날뛰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열매로 알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 나무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따라서 그 열매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나무에 의해서 그 열매가 좌우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거나 좋은 나무를 만약에 나쁜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키워드로 나오고 있는데 열매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을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인생의 열매를 맺고 할 때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동이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죠. 교회를 1년, 10년 그 이상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술로는 다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선한 행위,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면은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이제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행위를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열매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그렇다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열매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좋은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위의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로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쳐서 행함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위가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게 바로 야고보가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전의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결국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온갖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까?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름만 있어요. 그냥 교회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는다고 하더라도 나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것 같지만 별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공통점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서 불에 던져진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그 통일교의 사건을 보면서 계속 매스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처음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다 좋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이 나요. 뭐 자기 있는 집 돈을 다 갖다가 바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뭐 그냥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사탄은요 우리를 찾아오게 될 때 항상 무섭고 더러운 모습으로 오질 않아요. 무섭고 더러운 모습으로 오면은요 처음부터 거절합니다. 그런데 올 때는요, 처음에 올 때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아주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고 와요. 그러다가 다 빼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통일교회의 모습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뭐 요번에 그 야마가미라고 하는 사람이었나요? 그 사람이 어머니가 한국 돈으로 말하면 일본 돈으로 말하면 1억엔인가요? 뭐 1억엔이나 되는 돈을, 한국 돈으로 말하면 10억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갖다 다 바치고 가족들은, 자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게 진정한 신앙인가? 그게 열매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보라고 하셨어요. 그 열매를 잘 봐야 된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날에 나타난 이단 사상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밖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정말 나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지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제가 한국에서 있었을 때가 뭐 한국 떠난 지가 지금 30년이 넘습니다만, 그때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에 그 그리스도가 몇 명 정도 있었냐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명 정도가 그리스도가 있었고 자칭 하나님이 한 3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도 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이요 또 자기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말한다면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통일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 대신 누가 나왔느냐?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대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얼토당통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요
굉장히 많은 기적도 나타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아주 현상들을 많이 나타내요. 여러분들 일본에서 경험한 것 중에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것도 그냥 붕 뜨잖아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와 이적만 다 보고서 만약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기사와 이적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기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내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기사와 이적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기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단 사상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이 대단한 기적과 같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거짓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니까 뭐 성경 공부한다고 하고 어디 가니까 참 뭐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기는 처음에는 정말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상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처음에는요, 그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게 한자를 잘 보면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문선명 씨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박대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었는지 기독교인에서도 좋은 지도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던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도 뭐 두세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그 가정을 방문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나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저 사람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거기는 다 신학도 다 공부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나가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 그 훈련 아니면 그 신학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아니면 논쟁을 해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물론 성경을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그 여호와의 증인에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엔 두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하다 보면 네 사람이 옵니다. 제가 6사람까지 오는 거를 제가 보고서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나는 당신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보더라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늘 있었고 그런 저도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성경 분야를 제가 공부했던 그 분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제가 확실하게 알아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 이렇게 계급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끝까지 와요. 근데 그걸 어느 선에 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싸우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선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정말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진단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영양분, 가장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5절로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빠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가만히 이제 맨날 교회만 안 나와서 앉아 있으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늘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거를 통해서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가뭄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코로나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왜 이렇게 요즘에는 10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냥 예전하고 또 틀린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가 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를 잘 그렇게 연결된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를 강변에 깊이 박은 나무가 가뭄에도 열매를 낼 수가 있죠. 아무리 가뭄이라도 뿌리 깊은 나무에 뿌리가 깊은 그러한 나무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에 여러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결실의 계절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도 많은 그러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년의 3분의 2 9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쁜 열매를 맺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신령한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 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지금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오게 하시며,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한 이 전쟁으로부터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장기도 교회 가운데 히메지 약수교회 그리고 아카시 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10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한 달 동안에 걸어가는 저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여 줄 믿사옵고